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리도록 합시다.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께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느끼고 같은 입술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포도원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곳에 예수님께서 다른 하나를 세워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짜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에 대한 말씀을 던지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느끼게 되고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그를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는 우리가 비교 불가고 다른 것에서부터는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농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전체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고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앞에서 나왔던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 청결의 사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 다 함께 마치 한 실 울타리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포도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게 됨으로써 예수님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은 둘째치고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다른 성경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중들이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해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여,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무슨 권위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느냐?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그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장면을 지난 28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받은 권위에 대해서 출처가 있었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우리는 성분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죠. 출신이 바리새파예요. 나는 대제사장에 추천한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아니면 나는 사내들의 그 원로들 거기 출신 장로가 내 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권위, 권력 이쯤 돼야 된다고 예수님의 정면 도전당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런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바리새파에 속하지도 못했고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사내된 원로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내들의 공의에 속했었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 못했던 그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출신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약점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시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비둘같이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세 제자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오셔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전의 본질로 돌이켜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묵살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들의 기득권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놓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 되었고 그것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때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구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영적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히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도원을 만들어 이 말은 마치 천지를 짓 창조 시대를 바라보고 마치 그것을 의미하고 던지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그가 친히 즙자는 기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가 친히 망대를 다 세웠습니다.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한 사람,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성전의 그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헐어버려라, 성전 청결하면서 외쳤던 그 예수님 메시지 앞에서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했던 무화과나무 앞에 서 있었던 그 무화과나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포도원의 주인이냐? 이 포도원의 주인, 그 포도원을 만든 그 사람 일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일터의 주인, 내 소득의 주인, 심지어 삶의 여정, 우리의 포도원, 내 삶의 환경,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던지는 정말 급진적이고 그대로 어떤 것도 가감 없이 레디컬하게 던지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어요. 주인의 모습을 읽게 되는데 주인이요, 자기가 다 만들어서 준비하는 포도원에 새를 좀 얻으려고 포도가 익었을 때 포도 소출 중에 얼마를 얻고자 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본문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 말은요, 카이로스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한 순간, 특별히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얻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보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시간이나 때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말은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다 주었어요. 누리게 했어요. 그들의 소득을 함께 주었어요. 그 중에 일부 얼마였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럴 수 있을까요? 진짜 주인이 보낸 종이에요. 그 포도원에 얼마 소출을 얻으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심히 때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아까보다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서 얼마나 때렸든지 머리에 상처가 났어요. 이 말은요, 큰 상처,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때리고, 그리고 거저 보내고,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때려서 아픔, 머리가 상처가 남, 이것도 견디기 어렵지요. 이 고통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은요, 무한한 수치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부끄러움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일터가 생겼어요. 내가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생겼어요. 내 삶이 그야말로 풍성해졌어요. 근데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 중 얼마를 얻으려고 보낸 종을 때렸어요. 거저 보냈어요. 머리에 큰 상처를 줬어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능력을 줬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찾아온 종은 죽여버렸어요. 죽였다. 여러분, 이해도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세상에 이런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농부가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인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때리잖아요. 채찍을 두잖아요. 침을 뱉습니다. 그보다 더 큰 수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뺨을 손으로 칩니다. 견딜 수 없어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치명적인 머리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 중 일부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종을 그렇게 때리고 수치를 주고 능력을 주고 죽여버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고난받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 위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치 보는 것 같은 일을 이 포도원 농부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포도원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소출은 내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감히 누가 와? 누가 달라고 해? 이 포도원에 감히 누가 들어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의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누구를 보내더라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헤아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마음껏 주인인 향, 주인의 힘, 주인의 권력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누리고 있는 포도원은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의 교회,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여러분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농부처럼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인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쫓겨나고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제 그에게 한 사람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보내면 내 포도원을 맡긴 내 포도원의 농부들이 내 아들은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잡아 죽여라는 말은요, 대단히 의지적인 동사입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잡으러 갔어요. 의지를 동원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왔어. 죽여버렸어. 포도 울타리 밖으로 가서 던져버렸어. 왜요? 그들은 그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찾은 그 아들이 진짜 포도원의 주인인 줄 주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크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밖에 버렸습니다. 주인 노릇하다가 그 포도원마저 빼앗기 위해서, 그것마저 빼앗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진짜 주인을 오늘 예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사건, 이 빈무상한 그 무화과나무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빈무상한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무성한 거예요. 속은 다 텅텅 비었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택한 선민, 하나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했고, 그분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거예요. 성전의 진짜 주인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성전, 그 대신에 그 전에 자기의 권력과 이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채워진 그 성전, 주인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려라. 다 둘러엎어버리라. 그리고 원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원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산 울타리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의 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망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보면 9절 말씀,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때 막을 자가 없어요. 피해서 도망칠 수도 없어요. 왜요?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를 맡기고 세를 받기를 원했던 주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관리하는 청지기였어요.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맡긴 포도원에서 많은 수확과 풍성한 삶을 누리되 주인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맡긴 일을 맡긴 일로 하나님이 보존케 한 일을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주인이 주인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포도원의 농부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본문 10절,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포도원을 다 자기 차지해서 자기 권력과 이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던 그런 아주 부정한 욕심 때문에 아들마다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마다 바뀌어버렸지만 주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버린 그 돌이 건축하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인류 구속사의 모퉁이 돌로, 인류 구속사의 구세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건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건축자들 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못 알아봤다. 아니, 모퉁이 대리 대고도 남으면, 아니, 모퉁이 돌이 되고도 남음이 될 만한 그런 돌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된 물건이 보배처럼 귀한 것인데 알면서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위임받은 것인데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사실은 택한 선민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으로, 사내들의 공의의 원로로, 장로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뽑아놓은 겁니다. 뭘 위해서? 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라고. 근데 그들은 농부로 부름받고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사실은 주인 노릇다. 주인의 권력, 주인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찾아온 선지자들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찾아온 선지자들을 능력하고 수치를 주고 심지어 죽여버려요.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도록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죽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그를 살리시사, 3일 만에 살리시사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 할렐루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의 농부들이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마치 건축자들처럼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포도원에 소출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와 우리 죽산대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삼으셨음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직분자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88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면서 구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서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유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제와 선교헌금으로 기도 제목을 담고 주일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향기 있는 예물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가오에 쓰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생업의 터전들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일하며 저들의 생업은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매 맺고 수확하고 결실하는 것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물질이 허탄한 곳으로 새지 않게 하옵시고 한 가정도 물질이 어려워서 꿇어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포도원의 농부된 심정으로 사명의 길을 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